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에 이 교회 직원을 세우신 이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라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유를 설명했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다 이 말은 아니고,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치유와 성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치유받지 못하면 늘 그 상처에 걸리기 때문에요, 영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치유가 되어져야 영적 성장이 된다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예수 믿는 얼마 안 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이 치유가 되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 근데 잘못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신앙이 덜 성장, 또 치유가 좀 더 필요한 분들이 교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그런 내보다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괜히 내 신앙 성장에 마이너스 될 일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늘 했던 말, 절대로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은 사람 때는 시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목사 집하고 사택과 화장실은 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니까 목사들이 시험 많이 들거든. 그래서 강단에 있을 때는 아주 그렇고 한데 강단 딱 내려왔다면 완전히 거의 다르다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빠는 늘 강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치유 대상, 늘 영적 어린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또 속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적어도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어졌다면 그분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하도록 만들었대요. 이것이 치유되고 성장된 증거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또 속을 수 있습니다. 늘 영적 어린아이를 보고 늘 치유대상으로 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정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울산 임만들교회 목회할 때에 그 남편 이름이 장우상이라. 그래 우리 랩런들이 우상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그 기존교회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한 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부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아침마다 내한테 전화를 안 해주냐는 거라. 전화를 왜 해야 되지요? 아니, 우리 앞에 목사님은 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오늘 집 나가지 마세요.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세요. 그래 한다는데, 목사님 왜 얘기하냐고. 근데 내가 점쟁이가 내가
알아서 가라, 알아서. 그런데 이번에 구역을 맡긴 거예요. 이 사람 종교적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그리고 구역 맡겼더만, 우리 그 사무아파트 그 구역 맡겼더만, 이분이 1년 만에 배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잘랐어. 근데 보고, 목사님, 아니, 왜 우리 구역을 나누십니까? 집사님. 애 1명 놓은 사람 2명은 날 수 있고, 2명, 4명은 날 수 있다. 집사님이 지금 벌써 배가 했단 말은 배가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왜, 그러게 어떻게 그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교는 참 잘하거든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얘기하고 놀고 막. 우리는 막 오직 복음이다 보니까 막, 오늘의 말씀 얘기해봐. 포럼해.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간적인 정이 없는 거야. 근데 막 기존교는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또 왔는데, 그래, 어느 날도 이제 교회 청소 토요일 날 청소한다고 하는데 또 가보니까, 아니, 세신자들을 데리고 청소하러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불러, 집사님, 세신자들 데리고 일하면 괜히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고 하나, 목사님, 왜 시험 듭니까? 아니,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구역장인 내가 왜 하나님 주신 복을 왜 내가 막습니까? 세 번째는 결국 그렇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도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직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직원의 정체성부터 좀 우리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볼 때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비록 보디발 가진 노예로 갔지만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 볼 때, 저희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 이후로부터 논밭에 짐승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내 외에는 처음 다 맡겼어. 근데 이 아내가 말이에요, 요셉 자꾸 눈짓을 하고 이렇게 했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왕이 그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 했으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볼 때에, 저 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사람은 진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걸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보도를 만드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결론 난 사람이구나, 이게부터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저 일 잘하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보기 전에,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 맡겨놓으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는데 막 자기가 증거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보면 저 사람은 보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 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저 사람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실현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뭐죠? 주권을 줬다는 주권. 그리고 에덴으로 살겠단 말은 영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렇게 되면 백성,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나라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백성으로 창겼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면 통치자로 대리자로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를 실현 완성시키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4장 3절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얘기했죠.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러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나는 김인용 목사의 일꾼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목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꾼 되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부교계들 있지만요. 할 수 있으면 제 눈치를 안 보도록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야 성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빌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아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사람의 종이거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저는 내 영향력을 최대한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실적 같은 걸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을 사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요. 실적 요구한다고 실적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거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결국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과 이 교회 일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겠죠.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았어요. 남부교회 있을 때도 아침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 해야 하고 늘 출근했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7가지 무조건 신방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또 내가 일 다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되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나 앞에 서도록. 왜? 이 사람 내 사람 아니잖아. 우리 김승 목사가 있고 박성진 전도사가 있고 우리 전순희 전도사 됐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잖아요. 김인용 목사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들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의식 안 하느냐? 의식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라면 목사님 벌써 인상이 벌써 다. 저는 숨기지를 못해. 딱 알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눈치 빠른 사람들 그거 모르겠어요. 그 내가 의식을 안 시켜도 스스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기다가 내가 이래 보면 더 눌리 부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저는 안 하려고. 근데 우리 당회원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죠. 우리 부교자 다 불러가지고 전사님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왜 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지.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님들이니까 이를 할 수 있겠지 그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뭐가 생기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죠.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뭐가 생기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나 자신을 존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열등감 사로잡혀가지고요. 물론 제가 더 노력은 하죠. 하지만 또 열등감 사로잡히고 늘 자존감이 엄청 제가 낮았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낮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진짜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긍심. 이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죠?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은 뭡니까? 상처라. 이 사람에 대해 자존심을 건드려 에라 하면서 이 상처라 상처.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고 자존감은 높고 그래야 돼요. 거꾸로 하지 말고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고 이러면 안 돼. 두 번째는 자긍심이죠. 자긍심이면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긍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다. 나 그리스도 일꾼이다. 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스스로 긍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큰 사랑교회 내가 부목사다. 긍지가 있어야 돼. 우리 김수정 목사 긍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긍지가 좀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김수정 목사 같은 사람이 우리 다락방 안에요. 프로테지도 정확히 말해줬지만은 5% 안에 들어 수제입니다. 저 친구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모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준이 이하가 아니고 평균 수준의 분들이에요. 평균 수준의 분들이에요. 그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거든. 그 우리 성진이 같은 경우는 자긍심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 우리 교회 올 때는 자긍심이 낮았었거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자긍심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성준이 이제 시작이고. 전승준이는 자긍심이 있대. 큰 사랑 교회? 내가 출신 랩런트 교육자다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몰라, 우리끼리 서로 늘 쳐다보니까 막.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신학교에서 내가 했잖아.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면 손 들라니까 손 팍 들더라고. 내가 그랬나? 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야 돼, 손 들더라고. 근데 올 사람을 손 다 내놔버리는 게. 그래. 아니, 왜, 오고 싶은데 왜 뭐 안 오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훈련은 너무 받고 싶은데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게. 시체대 놓을 것 같다는 게. 그래, 내가. 아니,
앞으로 세계보고하려고 그러면 이 뭔가 딱 분명하다 그러면 생을 걸어야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내가 오지마 안 해 그랬어. 나 필요 없어 그랬어. 세 번째는 뭐냐면 자부심. 이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 관련된 어떤 일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구나. 내가 우리 큰 사람의 장로구나. 그죠? 또 내가 부목사, 전도사, 내가 성가대장이구나.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게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제 직원이 알아야 될, 다시 한번 이해할 게 있죠. 왜 우리가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하고 결국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 우리 교회가 성경의 흐름과 맞나?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경의 흐름이 뭔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고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글, 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이기를 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지금 뭐죠? 세계복음화. 적어도 직분자들은 이런 성의 흐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 그 흐름 속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물론 교회 자체가 소중하지요. 그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안 해도 그 교회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또 거기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자체는 소중하지만은 근데 그 교회가 성경 흐름 속에 있질 않아. 그래 되면 평생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탁 알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유 목사님을 그냥 이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내가 참 전도자가 목사이지만은 전도자가 됐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평생에 너무 중요한 답을 이분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 전체를 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복음 모르는 목사, 내가 전도자가 아닌 목사, 그냥 목사야 그냥. 그래 죽어붙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라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를 복음하는 목사로, 또 그냥 목사가 아니고 나를 전도자로 내가 이렇게 부름받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목회자 되려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 되려 하지 마. 전도자가 돼. 왜? 하나님은 결국은 목회자 해가 해야 될 일 중에 사실은 그 전도거든요. 전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유모사님 보면서 제가 이제 2008년도지요. 언양 캠프 딱 들어가서 생각 확 달라진 거예요. 유모사님 단순하게 내게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고 이분이 나를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준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한 시대 전도운동을 세우신 메신저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지는 그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중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얼굴 잘생기고 몸 뚱뚱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메신저라는 부분에 답변해야 돼요. 메신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움직여 나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그 큰사랑교회를 김윤영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윤영 목사를 통해 하나님 하신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김윤영 목사가 어떤 기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게 우리가 영원한 평생 이민적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교회 이해. 이 교회를 이해한단 말은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에클레시아. 그 말은 에크란 바깥으로 이 말이에요. 레시아는 부르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의 몸이 뭐냐? 몸이 누구죠? 몸, 다르게 말하면 또 그리스도. 자, 몸이 뭡니까? 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회 머리가 뭐냐?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 교회의 지체가 있죠, 지체. 구성 요소, 그죠? 몸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철저히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 직접 이끌어 가시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머리가 아니고 뭐죠? 지체. 나중에 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죠? 주인 노릇을 하려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 의식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평생이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성도를 이해해요. 성도. 자, 성도를 이해한단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집에 가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이해한단 말은 전 성도는 한 몸이다. 한 몸 사상. 다시 말하면 원네스. 알겠죠? 자, 원네스인데 뭐가 있었느냐? 단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눈, 코, 입, 머리카락, 손가락, 발톱, 손톱 합쳐가지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속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하나도 다 필요합니다. 그게 다 합쳐가지고 원네스 돼서 결국 내 몸이 되는 거거든. 그 한 몸 사상. 단일성은 뭐냐면 한 몸이지만은 그 안에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는 코로서 역할, 입은 입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성이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막혀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를 다 소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이 뭡니까? 뭡니까? 입하고 혀하고 배하고 서로 싸우는 기라. 나는 막 이빨을 막 입은 넣어줘야 돼. 입을 계속 벌려주고. 이게 힘들거든. 음식들은 입 벌릴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 나는 자꾸 입을 벌려야 돼?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빨에 말이야. 나는 왜 씹어야 돼? 계속? 씹는 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왜 나는 흘러 보내줘야 돼? 좋은 거는 배밖에 없네. 배만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입 딱 다물고 안 먹어. 이빨이 죽어도 안 씹는다. 안 씹으면. 또 위장은 절대로 안 내려가. 딱 체정이 막혀가지고 안 보내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맡은 역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다양성 인정해야 돼. 알겠죠? 나도 인정하지만 저분도 인정하고 참 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성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런 사람이 또 뭡니까? 결국 그 사람도 우리 교회 한 몸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성. 그렇죠? 합쳐져 가지고 결국 다양성을 가지고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듯이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통 없습니다. 알겠죠? 다섯 번째 직분 이해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직분이라면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 이 항존직이 뭐냐면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우리 집사라는 것보다 안수 집사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항존직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 뭐 임시직은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수 집사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또 권사까지 이제 포함을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 항존직이라게 되면 주님이 직접 세운 그런 직분이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또 한 번 세우면 그 사람은 계속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존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임시직은 1년마다 세우는 거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목사 또 우리 다르게 말하면 이제 좀 더 넓히면 뭐 교육자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교육자까지 막 포함한다. 보통 이제 목사라 하지 교육자라 하지 않고 뭐 전도사, 부목사 다 임시직이에요. 그죠? 목사 결국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장로는 뭐냐면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 행정,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 장로를 하잖아.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은 교회 행정이에요. 그 행정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인사라든지 그리고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이제 그 목사가 말씀 기도의 전무를 하는데 다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 방향이죠. 방향. 영원한 평생 이민적 계약. 그 방향을 가지고 목사는 말씀 기도에 전무하겠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중에 영원한 평생 이민적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겁니다. 행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사를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냥 재정 정권을 다 휘둘러 버려요. 아예 장로를 안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가 스스로 자기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 역할을 참 줄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재정 다 맡기고 거기서 그 밑에 관계된 부서 싹 이렇게 여기 모아가지고 올라오가지고 재정 딱 하면, 그리고 딱 결정되면 장로님이 그 정권을 가지고 재정을 알아서 합니다. 저는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야 내가 나의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목사가 늘 신경 쓰면서 말이야, 재정에 신경 쓰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서 기도 전무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집사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웨이터, 교회 안에 허드레진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집사예요. 허드레진 일, 서래기 줍고 청소하고 껌 닦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주로 그렇게 이제 웨이터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뭐랬죠? 초대교회가 막 전도는 일어나니까 막 구제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홀해진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다 했는가 봐. 근데 막 성도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하다 보니까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기도 전무할 수 없는 기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처져. 결국에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말씀 기도만 전무하도록 7 집사를 세워라. 이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는 뭐냐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런 웨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은, 큰 교회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봉사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전체 이제 봉사위원회 재정하고 이런 걸 다 하시겠죠, 그죠? 집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사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를 잘할 것이냐,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정장로님. 지금 저 졸고 계시지만은 우리 교육위원장님 계시는데 우리 부장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도적으로 교육위원장님 건드리잖아 지금. 일하세요, 왜 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장님 딱 건드리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육파트 교육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부장 다 모으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교육위원회라. 관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위원장님 계시고, 거기 관리위원들이 모여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 모임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도 적고 그 안에서 뭐 거의 안 합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원래는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장로님도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봉사해, 어떻게 교회 관리해야 되는지 다 교육시키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또 그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감리교 웨슬레로부터 시작됐어요. 권하는 사,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우리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 이승도 교사님이 감리교에서 오셨잖아. 그러니까 권사님이라, 권하는 사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권사. 그러는데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 권사라는 직분이 감리교 웨슬레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장로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로 장로교에서는 여자분들을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 권하는 사람,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시없는 사람, 건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아, 목사님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그래도 저 정도 됐다.
목사님 시험 들지 마라. 나도 시험 엄청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더라. 그래서 복음에 집중했더니 목사님을 뛰어넘는 수준이 내가 돼버렸다. 니도 그래. 이래가지고 그런 시험들 갈등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 하는 역할이 권사라. 권사. 그렇지. 그래서 원래 감리교회 그 권사님 감리교회 원래 집사가 있지요. 난 감리교 제도 잘 모르니까 하는데 하여튼 이 권사가 감리교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해석 권사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항존직이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 법으로 권사님을 항존직으로 이렇게 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시직은 그 외에 이제 그 분들이죠. 뭐 부교육자도 임시직이고 또 서립사도 임시직이고 교사도 임시직이고 성가대 임시직이고 참 구역장 권장 전부 다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구할 것이 뭐냐?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충성이라. 충성. 그래서 충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핑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렇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자, 17장 7절에서 10절 종이 바깥에 일하고 난 뒤에 주인이 와서 밥을 먹는데 와라 밥 먹으라 그랬더만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 되는 소중하다 그런 게 있어야지만은 마치 내가 없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무익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충성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삶을 사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진짜 인생 마지막 마칠 때까지 자기의 직분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충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기자로 있을 때에 저는 이 공과사가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공과사.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요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풀어줍니다. 또 저도 풀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풀리면 끝이 없다라는데요. 저는 풀리면 한없이 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놀아도 저는 막 이틀 놀면요 찝찝해요. 3일은 기본 놀아줘야 조금 놀았구나 하고 이제 약간은 내 어떤 몸에 이 그 밸런스가 맞춰져.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뭐 우리 목사님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떤 분위기를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한 3일은 놀아줘야 약간 몸의 밸런스가 약간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4일째 들어가면 아이고 그냥 집에 좀 들어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저는 풀어줍니다. 그러나 공적인 딱 자리 있으면 눈빛이 나도 확 달라져 버려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확 달라져 버려요. 뭐 공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적 문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정 기복도 있고 또 우리 집에도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 일, 나의 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기분 굉장히 나쁘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하는 거야. 그렇죠. 하기 싫어. 그러나 해.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기 싫대서 안 하고.
내용적 문제 시달림도 안 하고 우울증도 안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때려치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과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워낙 막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과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또 뭐 교육자들이 일을 뭐 사정이 있어서 뭘 한다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랍니다. 쉴 때 네 스스로 알아서 쉬어 그냥. 그리고 네 뭐 하면 쉬는데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럼 할 때는 정확히 하고 쉴 때는 네 마음대로 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결국 뭡니까?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이 우리 한문으로 충성 말씀 은변에 이룰 성자잖아, 그죠? 이거가.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거든요. 중심이 탁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이동하면 안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음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라. 이거 우리 쪽으로 말하면 말씀을 이룰 사람이라. 그렇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지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네가 죽도록. 이 말은 여러 의미겠지만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해라. 숨 딱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렇죠. 그런 의미겠지. 자, 결론.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복. 첫 번째 뭐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더 많은 일을 우리가 계속 맡깁니다. 그렇죠? 이것이 직분자가 받을 복이에요. 우리 교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볼 때 자꾸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일을 자꾸 시키고 싶어요. 왜? 일을 잘하니까.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저 사람은 일 맡기면 안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맡기면 안 돼.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자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당에서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그게 사실은 상입니다. 상극이. 그렇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 13절에 뭐랬죠?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자, 13절. 집사에 대한 얘기, 또 감독, 그죠? 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넣느니라. 뭘 넣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에 넣는다. 지위. 교회 안에서도 진짜 집사의 일을 잘하면 더 아름다운 지위를 계속 주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지위를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계시록 2장 10절.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뭐요? 하늘에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하늘에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그 상급을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종 이런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에 어떤 직분을 주셔서 사오니,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진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존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